흩어져 있다는 건 때론 외로움이나 상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자리에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흩어진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뿌리 깊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씨앗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디아스포라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 우리의 삶이 이민자의 삶, 이방인의 삶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부르심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디아스포라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된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본질과 비전을 품고 계신 시드교회의 이수연 목사님과 함께 시드교회 DNA 사역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드교회 섬기고 있는 이수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시드교회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시드교회에서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새가족 사역을 섬기고 계세요. 네. 방송을 통해서 오셨으니까 교회 소개 한번 해주셔야죠. 교회 소개. 예. 네. 제가 교회 소개하기 전에 먼저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제가 아까 우리 안나운서님한테는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이야기를 들으면 섭외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설마요. 제가 네. 미국 온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시드교회에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때문에 제가 교회를 소개한다라는 게 뭘 한다고 그러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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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지금 해주실 말씀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네. 시들교회를 딱 접했을 때 느끼는 그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네. 어떤가요? 네. 새가족 분들이 처음 오시면 제가 성도님들한테 교회 소개를 해요. 네. 네. 제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봤던 시드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교회 봤던 시드교회는 되게 단순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단순함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본질적인 것을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한 단순한 교회다. 네,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단순한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예배와 공동체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예배와 공동체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순한 구조 속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디아스포라 선교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다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들으시면은 와. 어떠실까요? 너무 이렇게 전곡을 탁 집은 그런 교회 소개가 아니었을까. 네. 사실 요즘 교회들이 굉장히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고 많은 변화들이 있고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정말 너무 귀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너무 귀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단순화시킨다라는 그 결단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예,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전에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교회도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였고, 그렇죠. 또 사역도 성도님들 진짜 많은 교회였고, 또 그런 교회들을 많이들 원하세요. 또.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도 그런 교회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쫓기다가 보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고 이 순종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다가 보니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는 놓치게 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좀 벗고 좀 본질적인 거에 집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한다. 네.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사실 성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이 안도감이 드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역들도 있고 우리가 또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 계실 테고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마음이 썩 편하지만은 않거든요. 예. 왠지 내가 나태해지는 것 같고 왠지 내가 열심을 내지 않은 것 같고 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과 함께 대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 방송 함께 하시면 네. 좀 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본질을 찾아가는데 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드교회는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돕는 교회라기보다는 스스로가 디아스포라임을 고백하는 교회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잠시 이 디아스포라, 우리가 디아스포라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사정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었죠. 네. 아마 아나운서님도 지금 디아스포라로 살고 계신 거고, 네, 아멘. 저도 디아스포라로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온 거고요. 네. 다 다른 형편으로 오셨을 거예요. 사업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공부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취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위기에 쫓기듯이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각자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언어 가운데, 문화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시지만,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생기는 그 소외감이라던가 상실감이라던가 외로움,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지만요. 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 이런 상황에 휩쓸려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흩으셨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흩어서 이곳으로 보내신 디아스포라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인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음의 주체다. 이런 의미와 목회 철학감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이 먼 미국 땅까지 와서 살아가는 것이 뭐 개인의 의지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사실은 그것이 깊은 밑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인데 그 인도하신 그 의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다 이 주제 이 말이 우리 목사님께서 시드교회에서 하고 계시는 사역과도 좀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연관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요. 저희 교회의 그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생각하기 장점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뚜렷한 목회 철학이에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방향에 맞춰지게 하려고 되게 애쓰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 뭐 하나도 그 의미가 없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예배를 단순화시킨다라는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예배 단순화시킨 거에서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예배 찬양팀이 없어요. 인도자 하나와 건반만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네. 전부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DNA 사역 또한 제가 맡은 사역 중에 하나 DNA 사역인데 이 DNA 사역 또한 그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 DNA 사역이요, 그냥 그 일반적으로 교회 행정 절차에서 본다라고 하면 등록 교육이에요. 네. 그냥 등록 교육인데 이 담긴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목회 철학, 교회 비전, 방향, 뭐 디아스포라 선교 이런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역 방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NA 사역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시드교회를 처음 가시는 분들은 궁금증이 퀘스천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질문들이. 맞습니다. 네. 아니 교회를 왜 학교에서 드려요? 예배를 왜 학교에서 드려요? 네. 아니 이 예배는 왜 찬양팀이 없어요? 네. 뭐 이런 질문들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성도님들의 궁금증으로 이어질 텐데 네. 그 궁금증이 이 DNA 사역에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몇 주 과정이죠? 5주 과정이에요. 5주 과정. 네. 시드교회를 등록하시는 모든 등록교회는 이 과정을 거치셔야만 등록이 가능하신 건가요? 반드시 거치셔야 되는데 거치시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그 분들이죠? 분들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떨어져
오랫동안 나가 계셨다가 오신 분들. 아. 네, 이런 분들은 그냥 DNA 코스 필요 없이 바로 멤버가 되실 수가 있죠. 네, VIP 특혜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네. 또 많은 배려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DNA 사역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들이 나올 수 있는 사역 내용인지 또 그 5주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그 5주 동안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짝 소개가 가능하실까요? 네, 이거 네. 말씀드리면은 다들 오신다고 하시면 되려 기대감이 떨어지는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신비주의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네네. 않고요. DNA 코스라는 것이요. 단순한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시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비전 그리고 공동체 방향성을 담고 있어요. 네. 그런 이유로 DNA라는 이름, 거창한 이름을 좀 붙인 이유도 네. 있고요. DNA가 어떤 약자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전자 DNA 그 맞아요. 뜻인가요? 네, 근데 두 가지 양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설계도라고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약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약자일까요? 네, discipleship 제자도 그리고 next step 다음 걸음 그리고 alignment 정렬하다 이런 이 앞자를 따서 DNA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누가 지으셨는지 정말 지혜롭게 잘 지으셨네요. 네. 네. 그렇다면 그 5주 동안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어떤 훈련들이 이루어지는지 잠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훈련의 의미는 시드 공동체 가운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시드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대다수세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재정비하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코스고 그래서 이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교회의 시드의 목회 철학 그리고 핵심 가치 그리고 비전 그리고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네. 선교적 교회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교회에서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 추구하는 그런 문화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네. 지금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선교라는 지금 네. 단어를 써주셨는데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또 선교가 아닐까. 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사역 또한 함께 병행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방송 전에 그런 질문을 잠시 드렸어요. 대체 DNA 사역과 디아스포라 사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네. 잠시 드렸는데 네. 목사님께서 방송 때 말씀드릴게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 답을 네, 좀 네. 들어야겠습니다. 네. 이게 디아스포라 선교다라는 것이요. 특정한 어떤 기존의 다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라는 단어를 언급을 잘 안 해요. 이게 왜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선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군요. 네. 이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것은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다 디아스포라들이잖아요. 네. 개개인들이 각각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선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선교 사역이란 거 따로 붙이질 않는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선교다. 삶이다. 네. 라는 의미인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런 교회가 그렇게 방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알려드리는 데가 또 DNA 코스다. 아.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DNA 코스, 이 DNA 훈련을 받고 나면 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좀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좀 될 수 있겠다 싶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네. 길잡이가 좀 돼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전 디아스포라 선교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디아스포라에 대한 인식이 전 전혀 없이 살다가 그냥 50년 가까이를 그냥 한국에서만 쭉 살다가 목회 생활 하다가 그냥 막 왔으니까요. 네. 막 왔는데 DNA 코스의 내용을 들으면서 분명히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게 특별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네. 모든 성도들이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께서 지금 시드교회에 오시면서 이렇게 DNA 훈련 과정을 또 담당하고 계시고 네. 또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이게 전부 뭐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 가장 어떻게 보면 교회 얼굴로 서 계시는 거잖아요. 새가족반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죠. 모든 네. 교회들의 가장 중요한 부서가 바로 이 새가족반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정말 첫 교회의 첫 인상이 될 수도 있는 네, 네. 그런 새가족반 섬기고 계시고 또 이렇게 또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또 새가족반을 담당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네. 되겠군요. 네. 우리가 복음을 선포를 맞습니다. 하려면 네. 사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반 이렇게 그러네요. 또 우리가 세워지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좀 전도 대상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뭐 저도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많은 분들이 거쳐가시긴 하셨는데 전도 대상자셨던 분들은 딱히 기억 남는 분은 없고요. 네. 혹시 네. 뭐 해외 선교를 하실 때 뭐 제가 알기로는 한국과 일본에서도 이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네. 않고요.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신 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사역이 있어요.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의 디아스포라들의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때까지는 여기서 하지 않았고요. 한국에서 했었어요. 한국에서 2회째 고려인, 탈북민 그리고 조선족 그리고 제일교포, 재미교포 이런 분들을 한 80명 정도를 모아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갖다가 개최했는데요. 네.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지난 5월 달에 미국에서 처음 한 번 했고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더 할 예정입니다. 일본하고 어떤 접점이 있나요? 접점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네네. 고 목사님이 일본 가셨다가 일본에 있는 청년들을 좀 만나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죠. 네. 저도 가끔 일본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이 참 안타까운 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 일본 문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종교 그리고 또 일본에는 믿겠다는 성도들은 있는데 목사님들이 또 없어서 맞아요. 네. 그런 무목교회들이 또 상당히 많다는 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번 교회가 아무쪼록 좀 일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데 우리 시드교회 이 디아스포라 사역이 좀 씨 뿌리는데 한번 동참을 해서 네. 정말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좀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사역에 혹시 참여하거나 협력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시드교회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DNA 사역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등록교인이셔야 네. 되죠.
이게 우리 교회의 그 목회 철학과 비전을 모른 상태에서 사역을 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사역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등록교인 되셔야 되고, 하지만 이 디아스포라 선교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 DNA 우리 시드교회가 너무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게 등록 교육이긴 하지만 교회가 그냥 궁금하다라는 분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알아보고 나서 등록하겠다 하신 분들도 참여가 가능해요. 네. 새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오실 때 네. 가장 먼저 시드교회를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보통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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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에 좀 가장 이렇게 초점을 두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처음에는 저희들 목회 철학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교회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다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요즘 최근에는 그냥 대화를 합니다. 오셔서 교회 어떠셨는지, 네. 궁금한 건 없으신지, 도와드릴 건 없는지, 좀 이런 걸 좀 많이 여쭤보는 것 같아요. 네. 오셨을 때 교회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은? 가장 첫인상은 그분들 아무래도 예배 드리고 막 오셨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어요. 네. 네. 저희 교회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뭐가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네. 네, 되게 다른 교회에서 있던 이런 순서 가운데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빠지죠? 아까 찬양 말씀해 주셨고요. 찬양 팀이 없어요. 찬양 팀이 없고 대표 기도가 없고요. 그리고 헌금 봉헌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냥 축도할 때 그냥 헌금 기도를 같이 하고선 축도를 해요. 네. 들어올 때 봉헌 시간도 없고, 들어올 때 헌금 그냥 자유롭게 하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흐름이 끊기진다는 느낌이 없고, 그리고 중간에 한 15분 정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때 좀 깊이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너무 좋았다라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군요. 네. 와, 대표 기도도 없고 대표 기도 시간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없습니다. 헌금 시간이 없고 네. 찬양 팀이 없고 네. 보통 다들 너무 중요하게 예배 네네. 시간에 교회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좀 생략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네. 또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은 의견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네. 해내시고 또 예배 시간이 또 많이 짧아졌겠다 싶었는데 개인 기도 시간이 네, 맞습니다. 네, 15분 동안의 네. 개인 기도. 15분 보통 짧은 예. 시간은 아닌데 정말 네. 깊이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네. 정말 설교 기도 속으로. 이후에 15분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뭔가가 단순화되니까 그 예배의 중심이 무대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회중에게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네. 성도들이 앞에 찬양팀이 없으니까 성도들의 소리가 커져요. 네. 네. 그리고 성도들이 스스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을 의도하신 것이 아닐까. 네. 네. 보통 우리가 예배를 어떤 분들은 참 이런 말 좀 너무 죄송스럽지만 관람하듯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와서 정말 앞에 그냥 보고만 있다가 네.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자발적인 참여로 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네. 예배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 깊은 뜻이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질을 찾아간다라는 거가 모든 분들이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에 참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하면서 목사님께서는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본질 어디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잠시 좀 궁금해졌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관계성을 위해서 그 관계성 가운데 예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서 복음도 전해야 되는 거고요. 네. 보통 나는 예배 드려 집에서 대면 예배 말고 온라인 예배로 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가장 많이 된 부분이 바로 그 온라인 예배 때문에 대면 예배 현장을 좀 피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네, 네. 새가족반을 담당하고 계시고 DNA 사역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가장 할 말이 많으실 분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린 네. 거는 이건 교회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교회에서도요. 저희 교회는 온라인 공동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구 사역이라고 저희 교구를 가든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동체가 그 온라인에도 있습니다. 그 온라인에 보면은 타주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에 계시는 베트남에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이 그 공동체를 이뤄서 줌으로 모임을 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은요. 주변에 한인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분들도 있고 네.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렇죠. 온라인 예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데 네, 여가 생활을 위해서 또는 피곤해서 네, 그런 분들이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접속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좀 많죠.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누누이 강조하고 추구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최선의 예배거든요. 당신들이 드리는 지금의 그 예배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저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네. 우리도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또 올려드리는 게 또 우리 성도 자녀로서의 또 도리가 아닐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시드교회 소개도 해주시고 또 시드교회 DNA 사역과 디아스포라 사역을 또 이렇게 설명 많이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시면서 정말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도 자세한 이야기,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의 예배는 어떤지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그 씨앗이 생명으로 자라서 또 다른 씨앗을 품게 되는 사역. 바로 오늘 이수연 목사님과 함께 나눈 시드교회의 이야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 앞에 서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나눔, 진솔한 나눔, 그리고 따뜻한 나눔 해주신 우리 시드교회의 새가족반을 섬기고 계시고 DNA 사역을, 훈련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수연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